1일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다. 예수님이 서비스냐?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고, 키도 작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장애물들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을 뵙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기뻐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삭개오처럼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러 오려고, 기필코 만나러 오려고 애를 쓰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2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2장에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봅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때는 지금처럼 건축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니까 지붕의 귀화를 열 때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겠죠. 아마 간식거리가 있었으면 간식거리에 먼지가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그렇게 행복한 기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 쓴다. 그게 이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먼지를 뒤집어 쓰든 뭘 하든 한 영혼이 자기 본인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 한 영혼이 잃어버린 그 영혼이 본인을 찾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많든 적든 너무 많아서 없으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게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그걸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오라.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내게 와라. 내가 맞아줄게. 내가 그런 사람을 기뻐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로 만나고요,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납니다. 오늘날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문화들,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역시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장애물입니다. TV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나다가 기도 시간을 놓치고, 그리고 여러분 TV를 육을 즐겁게 하는 TV를 딱 보고는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해보십시오. 저도 해봤습니다. 안 나옵니다. 말씀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세상의 문화가 나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원어도 그렇게 구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혼이 이미 세상 문화에 확 잡혀 있으면 영이 아무리 그것을 원해도 혼과 영이 싸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TV, 영화, 그리고 일이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젊은이들은 연애하느라고, 부모님들은 자녀 키우느라고, 아버지들은 밖에서 자녀들 먹여 살리느라고, 회사 일 때문에, 기타 등등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는,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왜 보러 오지 않았니? 라고 말할 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키가 작았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뵈러 가지 못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유를 만들려면요,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이유들을 대지마, 이 성경을 통해서 대지마, 삭개오를 봐, 뽕나무로 올라가잖아. 중풍병자 걸린 사람 어떻게 왔어? 지붕을 뚫고 오잖아. 방법이 있어. 하고자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야단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쁘니까 기도해야지. 예수님, 일이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못하겠어요. 녹초가 됐으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일요일날, 주일날 좀 잠 좀 푹 자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쳤으니까 더 예배에 나와서 영의 쉼을 얻어야지. 옛말에 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변명거리를 찾고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 환경이나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실상 내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큰 부를 주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주기 때문입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게 크리스천이다. 숨 쉬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일을 하는 이유, 학업을 하는 이유, 사람을 만나는 이유, 사업을 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사람이 살아가는 발을 딛고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장애물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장애물이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만나야 됩니다.
지붕을 뚫든 나무에 올라가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녹초가 되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잠들지 않는 날, 그런 날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붕을 뚫든 나무에 올라가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실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모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못합니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도와주시죠.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친해져야 도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총사였는데 교회 다닐 때 학생회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자랐습니다. 셋이 서로 같은 집은 아니지만 각자 집에서 친구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잠들고 토요일날 모여서 그리고 같이 주일 예배 가고 그랬던 되게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서로 떨어져서 너무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연락이 되니까 이게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불알 친구인데 10년이 훌쩍 넘어서 연락이 닿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친해지려면 계속 만나야 됩니다. 계속 봐야 친해집니다. 그리고 친해져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만나다가 모르다가 문자가 띄고 오죠. 친구한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 나 결혼해. 아니면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또 있네요. 어쨌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근데 평소에 계속 만나면요, 연락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와 주님이 그런 사이가 돼야죠.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친해져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인지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알아야 지금 네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러지요. 늘 주님을 안 만나고 서먹서먹하는 한 가운데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 주님이 퍽이나 좋아서 도움을 주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 뚫고 나가서 매일 주님을 만나십시오. 매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매일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기를,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의 때 그분께서 길을 여실 거라 믿습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그때 모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우리의 필요한 뭔가를 요구하거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부가적인 서비스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될 때, 그럴 때 정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거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환난과 좌절과 낙담 이런 것들을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해결하시고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인생의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유일 때,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목적일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일 때, 그때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의 뜻 가운데 해결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이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저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굴복하라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있는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삶의 목적이자 이유며 의미로 우리가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반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의 목적으로, 이유로, 의미로 가슴에 새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